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앞뒤 사람과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네, 뒤에 분들도요. 예,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눈이 와서 세상이 아름답게 보였죠? 네, 미끄러질까봐 걱정하셨나요? 이제 봄이 되면 볼 수 없는 눈인데요. 겨울에만 볼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그리고 눈을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사람이 아름답다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언제 어떤 때에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2주 전 세계일보에 실린 기사인데요. 그 글을 읽다가 가슴 뭉클함을 감동을 받았습니다. 허름한 차림의 할아버지가 손자 손에 이끌려서 치킨집에 들어섰습니다. 마침 점심시간이 막 끝난 뒤여서 치킨집에는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양념치킨 한 마리를 시켰고요. 닭이 나오자 손자 녀석은 개걸스럽게 그 닭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좀 드세요. 손자가 얘기하자 할아버지는 배불러. 그리고는요, 그 할아버지는 그 고기를 뜯어서 손자에게 계속해서 놓아주는 거예요. 고기를 입에도 대지를 않습니다. 사실 할아버지의 마음은 지금 조마조마합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딱 닭 한 마리 값밖에 없는데 이 손자 녀석이 그걸 다 먹고 나서 한 마리 더 시켜달라고 하면 어쩌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아이가 겁안 다 먹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주방에서 사장님의 큰 소리가 들려옵니다. 오늘 양념 맛이 왜 이래? 너무 맵고 달잖아. 닭도 너무 튀겨졌고. 그러더니 치킨집 사장님은요, 할아버지 테이블로 와서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넙죽합니다. 그러면서 미안합니다. 오늘 양념도 그렇고 닭도 제대로 튀겨지지 않았습니다. 맛없는 음식을 드리고 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혹시 다음번에 한 번 더 오시면 제가 무료로 닭 한 마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맛이 없어도 일단 다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장사 아닙니까? 흙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치킨집 사장님은 왜 그랬을까? 그분은 손님이 없는 그 가게에 할아버지와 손자가 들어오게 되자 유심히 지켜보았어요. 그리고 한눈에 저분이 돈이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와 할아버지가 마음 다치지 않도록 배려를 한 것입니다. 그걸 할아버지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사장님은 연신 미안하다고 하며 인사를 하고 배웅을 하는데요, 할아버지는 사장님의 손을 붙잡으며 고맙다고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름답다면 그 아름다움은 외모입니까? 학력이나 권세나 인기나 능력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미국의 유명한 배우인 오드리 헵번, 가장 화려한 삶을 살았죠. 인기를 한 몸에 받았고요. 가장 부유한 동네 헐리우드에 살았고요. 부자였죠. 그가 마지막 죽기 전까지 늘 암송했던 시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친절한 말을 하세요. 사랑스러운 눈을 가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보세요.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배고픈 사람과 음식을 나누세요. 사람은 상처로부터 회복되어야 하며 낡은 것으로부터 새로워져야 합니다. 병으로부터 치료되어야 하고 무지함으로부터 깨우쳐져야 합니다.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고 또 구원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바로 이런 아름다운 삶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그런 삶이 불가능해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미 검증이 끝이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요, 그분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사는 삶을 훈련하는 거예요.
오늘 구약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23장 1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23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요. 너희는 무교병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무교병이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말해요. 딱딱하고 맛이 없어요. 그것을 일주일 동안이나 먹으라는 거예요. 사람들로서는 당연히 싫을 수밖에 없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것을 하도록 명령하실까 하는 거예요.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애굽에서 살았던 삶, 그리고 그곳에서 해방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기 위하여 1년에 한 번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왜 애굽에서 살게 되었습니까? 가뭄 때문이었죠.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땅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마침 그 땅에는요,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요셉 때문에 그들은 양식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7년의 흉년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이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은 지나갔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끄신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어때요? 그들은 여기가 편한 거예요. 애굽 총리 요셉의 후광이 있으니까 먹고 사는 일에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애굽에 눌러 앉았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애굽의 종노릇하게 되었고요, 강제 노역과 억압에 신음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신 이유는 분명해졌어요.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대로 살면 망한다는 거죠. 잘 될 것 같아도 무너지고 결국엔 고통과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그들은 노예 생활에 지쳤고 소망 없는 삶을 살았는데요, 거기에서 벗어날 방법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나요? 하나님의 도움 때문이지요. 그들이 한 것은요, 그저 울며 도움을 요청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분명해요. 그 첫 번째는 우리는 자꾸 내 생각대로 살고 싶어 해요. 욕심과 교만에 끌려 그것이 망하는 길인 줄 알면서도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면 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흥한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는 거죠. 둘째는요, 하나님을 떠났기에 지금 고통과 문제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나 스스로는 오늘의 현실을 극복할 만한 힘이 없어요. 절망적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형편과 문제 속에 있을지라도 도움을 요청하면 즉시 응답하셔요.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이것이 신앙이고요, 그 신앙을 따라 사는 삶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그저 교회를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신앙생활이란 그것을 믿고 그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 것이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좋은 분이니까 요청하지 않아도 도와주면 안 되냐고 말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의 인생을 쉽게 망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아이가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알아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감사할 줄 몰라요. 소중함도 몰라요.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결국 인생을 망치게 되죠. 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지 않으실까? 하나님께서 왜 교회에 오라고 하고 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으신 거죠.
그렇다면 이런 신앙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까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은요, 절기가 되면 철저히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무교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명령을 온 식구들이 둘러앉아서 읽습니다. 그리고는요, 온 식구들이 그 말씀을 읽고 나서는요, 그 다음에는 전부 그 방안을 구석구석을 청소를 해요. 모든 식구가 자기 방에 들어가서 방 청소를 깨끗하게 해요. 부엌과 공간 구석구석을 아주 깨끗하게 청소를 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혹시라도 먹다가 남은 이스트가 들어간 빵이나 또는 그 부스러기가 집에 남아있을까 봐 그것을 깨끗이 쓸어내는 거예요. 혹시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누룩 섞인 빵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준비한 딱딱한 빵을 함께 먹어요. 한 주간을 그렇게 살면서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요. 자신들의 신앙을 삶으로 응답하면서 그들은요, 세상 가치에 물든 자신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 한 주간 동안 말씀과 기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더럽혀진 자신들의 몸을 씻는 거예요. 이 절기를 통해서 그들은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깝게 하고요, 딴 곳으로 향했던 시선을 하나님과 맞추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피아노를 치다 보면 줄이 늘어나서 음이 맞질 않아요. 그러면 조율하는 것과 같고요. 여러분, 매일 하루에 3번씩 양치질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3번씩 양치질을 해도 이빨에 치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치과에 가서 치석을 제거해야 되는 것과 같아요. 신앙이 삶으로 응답될 때 우리 개인의 삶은요, 조금씩 변화가 시작돼요. 왜냐하면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변화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개인의 신앙이, 특별히 변화된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은요, 홀로 자기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웠고요, 교회를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셔요. 그리고 변화된 그들을 통하여 기독교 문화를 이 땅에 확장시켜 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6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맥주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보리를 거두는 시기가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열매를 가지고 제사장에게로 나와요. 왜요? 너희가 땅을 갈고 씨를 뿌렸지만, 그러나 그 곡식을 자라게 하신 분,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자기 일에 빠지다 보면 하나님을 자꾸 놓쳐요. 내가 심고 내가 거두기에 내가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곡식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 데에는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닿지 않는 결정적 요인이 있어요. 그것이 아마 여러분 적당한 온도와 적당한 햇빛일 거예요. 과일이 햇빛을 받지 못하면 단맛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햇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걸 잊지 말라고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이 그 말씀을 철저히 지키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해요.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면서 만나는 매일 한 오멜씩 거두되 아침까지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루치만 가져가고
욕심껏 담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아침까지 만나가 남게 되면 썩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욕심껏 담아서 아침까지 남게 되었고 만나에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 말라고 말씀했지만 그걸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여섯째 날에는 이틀치를 거둬요. 안식일이기 때문이죠. 그날에는,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틀치를 거둬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안식일에도 만나를 거두러 나간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사람이지요. 오늘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개인이 변화되고 변화된 그들을 통하여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문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켜가는 거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들은요, 철저히 그 말씀에 순종해요. 그런데 살면서 보니까 그 말씀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비난도 하고 야단도 쳤는데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요, 그 법을 온전히 지키기 위하여 맥주절 문화를 만들었어요. 이런 거예요. 보리를 타작할 때가 되면요, 그들은 처음 익은 열매를 베어가지고 한 묶음을 가지고 제사장에게로 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려요. 이미 들판에는 익은 곡식들이 있지만 그들은요, 한 사람도 그 제사가 끝날 때까지 추수를 하지를 않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추수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쁜 사람들도 있고 어쩔 수 없이 먼저 해야 할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안 됩니다. 개인의 유불리보다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거반 그곳에 다 가서 우물가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그들에게 물어봐요. 여기 외삼촌 라반이라고 아느냐고. 그러자 그들이 그의 딸들이 지금 양을 먹이다가 아마 이곳으로 오고 있을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야곱이 보니까 아직 해가 중천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우물의 물을 먹고 짐승들에게 마시고 가서 더 풀을 뜯겨도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해가 중천인데 왜 물을 먹이지 않느냐고 하자 그들은 말해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기 전에는 우물의 뚜껑을 열지 않는다고. 다 모여야 우물의 뚜껑을 열고 물을 함께 먹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물은 생명이죠. 그 생명인 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도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문화였어요.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빨리 그걸 열고 물을 먹고 가서 돈을 더 벌면 되는데 왜 그 바보짓을 하느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은요, 돈을 더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문화인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는 야곱으로서는 욕심에 끌려 살게 되었고요, 그 욕심 때문에 야곱은 관계가 다 깨어졌잖아요. 아버지하고의 관계도 깨어지고 형제 간의 관계도 다 깨어진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의 관계들이 다 깨어졌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 안에 사는 문화가 없기 때문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첫 곡식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가 끝날 때까지 아무리 바빠도 자기 밭에 곡식에 추수를 하지 않아요. 이것이 그들의 신앙의 삶이요, 그들 공동체의 문화였던 것이죠. 개인의 유불리를 중요시 여기지만 그것보다 더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들은 개인적인 경건한 삶에 머물지 않았고요, 경건한 삶을 중심으로 신앙의 문화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따르지 않으면요, 함께 살 수 없으니까요, 함께 공동으로 지켜가게 되는 거죠. 제가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유학을 할 때 저희 학교 옆 동네에 유대인들이 모여 살았어요. 가끔 제가 그 동네를 가봤는데요, 제가 가서 처음 갔을 때 아주 깜짝 놀란 일이 있었어요. 원래 무교절은 6월절이 끝난 후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인데요, 제가 마침 그 무교절에 그 동네를 방문을 했어요. 슈퍼마켓을 갔는데요, 슈퍼마켓의 물건을 전부 종이로, 흰 종이로 다 가려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다가 큰 글씨로 이렇게 써놨어요. 지금은 무교절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빵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 집에서 쪄낸 빵만 그 앞에다가 놔뒀어요. 한 다라이에다가 그 빵만 비닐에 싸서 놔둔 거예요. 여러분, 돈 벌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 무교절기가 되면 물건을 팔질 않아요. 먹으면 안 된다고요. 아예 음식을 가려놨어요. 팔지도 않아요. 무교병만 파는 거예요. 절기에 학교를 가야 하면 그들은 그냥 결석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요, 아예 유대인의 달력에 맞춰서 교육을 합니다. 개인의 신앙을 넘어 신앙이 그들의 문화가 된 것이죠. 오늘 신약의 본문을 보세요.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수의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과 소수의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으니까요, 그들을 구제하는데요, 헬라어를 쓰는 과부들이 자꾸 명단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워졌습니다.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꾼들을 세웁니다. 교회의 중직자를 세우는 거죠. 여러분, 누가 뽑힐까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훨씬 많아요. 절대 다수예요. 그렇다면 누가 뽑힐까요? 당연히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교인들이 많으니까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뽑혔겠죠. 그런데 아닙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는 모두 다 헬라식 이름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을 교회의 중직자로 세운 거예요. 왜요? 그들은 일꾼을 뽑을 때에 내 친구나 친척, 형제이기 때문에 투표한 것이 아니고요, 철저히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선출했어요. 다른 어떤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 라고 말씀하셨기에 그대로 선출을 한 거예요.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문화가 된 것이죠. 군산에 가면 개복교회라고 있습니다. 군산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 교회는 아름다운 문화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리 집사로 임명을 받고 나서 1년 동안 서리 집사로서 봉사를 하지 않으면 그 다음 해에는 집사 직분을 주지를 않아요. 집사의 임명을 받았는데 집사로서 활동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임명을 빼버려요. 하질 않아요. 시험에 들 것 같죠? 그런데 그게 그 교회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소수의 헬라파 유대인들이 중직을 맡았다면 어려워졌을 것 같은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요, 우리가 믿는 대로 사는 일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과 함께 기독교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와 우리의 교회는요,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향기를 발하게 됩니다. 신앙이 삶으로, 삶이 문화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